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에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죄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숫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숫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공식적인 첫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제사장 자신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과 그 다음은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며 준비케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된 아론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지침대로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은 7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는 이 모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처음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아론은 제사장인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아론을 옆에서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통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을 직접 잡지 않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예물을 가지고 예배자가 직접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이기에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 대제사장의 아론이 직접 송아지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나의 죄를 씻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주님 앞에 나와 마치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께 드리듯이 내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질 때 나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죄를 깨끗게 씻겨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에 주님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들은 레위기 앞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되어졌고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자세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제사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와 불사름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자기를 위해 속죄제 송아지를 직접 잡으면 그의 아들들이 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아론에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 번제물을 잡을 때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아론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그 피를 가지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론은 피를 제단 뿔들에 발랐다고 또 나오는데 여기서 제단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단 뿔은 구원의 뿔로서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도니아가 반역하다가 들통이 나서 죽게 되었을 때 제단 뿔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도니아를 죽이려고 왔던 솔로몬은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제단 뿔은 이 당시 이와 같은 구원의 뿔로서 의미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 뿔에 피를 발랐다라는 의미는 보혈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즉 예수님께서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서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된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사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에서 드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마치 번제단의 뿔을 잡고 주님, 나의 죄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이 시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하였노라.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오늘 돌아가신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나는 항상 염려하며 절망에 빠지고 험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에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그 음성을 듣고 간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의 제단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신나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단이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 주의 교회 앞에 나와 주님께 드려지는 제단과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단의 기본 원칙은 하나님 앞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의 제단과 삶의 제단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단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삶의 제단은 무시하고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은 벼락치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벼락치기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커다란 은혜가 부어져서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한탕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내 입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내 전 인격이 주님을 향하여 예배함으로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뇌가 하루에 처음 시작할 때에 주님을 기억하고
내 입의 첫 말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내 귀에 첫 듣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겠습니까? 하루의 시작이 바로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론은 피를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붓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피의 용도가 절대로 다른 곳에 쓰여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가 많이 남았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어기며 내 뜻대로 다른 곳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봐서 그 피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는 다른 목적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케 하는 목적에만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나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결론, 그 피가 나를 구했다. 그 피로 인하여 나의 죄가 사해졌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며 짐승의 피를 뿌리는 사건은 나의 죄가 사해지며 나를 구원하는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인생의 결론에 마침표를 찍어주신 사건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내 인생의 결론에 마침표를 찍어주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내 입에서 힘들고 아플 때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게 뭐예요? 아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의 딸, 주님의 아들, 오늘도 나왔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의 산성이 되어주세요. 오늘도 많은 죄를 짓고 또 넘어졌으나 아빠한테 나왔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주세요. 다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터져나올 수 있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저는 가장 기뻐요. 내 자녀가 예수님을 지금 믿게 되어 그 입에서 주님이 찬양이 나온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의 자녀의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사실 앞에 가장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불사름입니다.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이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성의 예물로 드릴 때에도 가지고 온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되면 아무 형체도 없이 재만 남게 돼요. 아론은 백성의 예물을 가지고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없어지는 그 제물을 보면서 앞으로 백성들이 주의 제단 앞에 올 때마다 이것처럼 백성의 죄들을 불살라 주시고 자기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로 물든 내 자아를 성령의 불로 불살라 주시고 예수가 주인이 되어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돌기만 하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나 또 내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또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네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고 있네요. 성령의 불로 내 자를 불살라 주십시오 하고 또 뒤돌아서서 살면 아직도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내 자아 앞에 또 내 자신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 내 자아를 계속 불살르는 그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론이 백성의 예물을 드리면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의 순서대로 제사를 드린 의미를 보게 되면 죄를 속함받는 속죄제가 먼저 드려지고 난 후에 예배자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그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길 수 있도록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예배 또한 이렇게 질서 있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론은 오늘 본문 속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첫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론은 오늘 이 첫 제사를 평생 기억했을 것이며 지금과 같은 그 감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제사를 드릴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며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바르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대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린 아론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사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인하여 나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불로 내 모든 것들을 불태움으로 나는 없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삶 공동체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이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흥굴
강건하게 하사 주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화요 여전도회 연합 모임을 통해 말씀과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각 교구 전도대와 교구 기도 모임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과 은혜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소서. VIP 초청주의를 통해 온 영혼들이 잘 정착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믿음, 가정, 자녀, 직장,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주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